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과 그 지휘관들을 대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되었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괜히 나왔다, 도리어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였고요. 모세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보았는데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세의 선포, 정말 우리에게도 아멘이 절로 나올 만큼 참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에는 홍해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은 바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다에 진쳤거든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와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믿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면 바다인데요. 바다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31절까지 다 읽어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가야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지. 결론을 아는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결론을 모르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바다인데 자꾸 우리에게 바다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 바다를 향해서 왜 너 여기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산을 옮겨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해도 옮겨지는, 물론 그 믿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기도해, 산 옮겨줄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납득이 될 만한 좀 다른 방향을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저는 모세였어도 조금은 이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되나?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마 모세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몰아가시는 경우는 우리 인생 살면서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개인마다 뭐 한두 번, 뭐 어떤 분은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극에 달하게 하시는, 정말 벼랑 끝에 벼랑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냥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도리어 그거를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죽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러한 길도 있고 저러한 길도 있는데 너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결론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론을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처음 살아보지 두 번 살지 않잖아요. 내일도 우리가 다 맞이하겠지만 내일이라는 삶을 우리는 한 번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10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분 지금 바닷가 앞에 몰려 있는 분은 제가 볼 땐 아마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와 비슷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바닷가에 몰려있는 끄트머리까지 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의 뜻은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나?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딛는 발걸음이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발걸음의 내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라입니다. 가라.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그 영화 있잖아요. 보통 뭐 10개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진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아주 짧은 사이에, 물론 영화에 조금 극적인 분위기를 더해서 어떤 그런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막 사운드 효과들을 하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야죠. 근데 당장 바닷물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엔 나가라 하시고 16절에는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마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굉장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로 쫙 갈라지면 좋을 텐데 이게 밤새 갈라지는 거예요. 밤새 조금 마른 땅이 조금씩 드러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뒤에 애국 군대가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자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갈라져 있겠죠. 애국 군대가 없으면 평안하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갈라진 거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찬양하면 되죠. 역시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우리는 잤는데 하나님은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애국 군대가 와 있잖아요. 탱크 600대 끌고 모든 병거와 지휘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딘 거죠. 정말 조금 바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지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을 10cm를 가르셨으니까 1m를 가르셨으니까 이 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잘은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역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는 정말 오늘 한순간에 딱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 알기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금씩 갈라지는 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그 생각, 이들은 그 갈라지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갈라지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할 것인가, 더 큰 신뢰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나의 삶에 끼워 맞추기 위한 내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일해 주셔. 그거는요, 하나님을 그냥 내 삶 속에 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대로 딱 임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근데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끌어당기는, 그래서 필요에 따른 신앙,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모세가 정말 이렇게 손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할 그때, 바로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인데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되어 있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처럼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는 거였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조금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속도를 더 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던 그 구름 기둥이 이미 뒤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시는 거예요. 저들은 밤중에 깜깜한 흑암 중에 거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깜깜한 밤이지만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을 가로막으시는 이 기름 기둥을 걷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바다가 밤새 갈라지던, 그것이 2박 3일이 걸리던 3박 4일이 걸려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뒤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딘 거를 보게는 하시지만 더뎌도 이게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입니다. 이 모든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처음에 그 말씀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31절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극적인 상황에는 잘 안 놓일 수 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크고 작은 선택의 시간들, 갈등의 시간들, 그런 것들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을 안 보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교 원고에 적어오긴 했습니다. 10월 27일 200만 광화문 집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고에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성소수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왜곡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와 같은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것이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갑자기 생겼던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순리로 쓸 것, 영리로 쓸 것이라고 하는 표현들 하면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막을 건 막아야 됩니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조심스러운 것.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모인다 그랬잖아요. 공문이 주중에 왔거든요. 우리가 200만 모이는 처음 시작을 저도 접하기는 조금 일찍 접했어요. 한 몇 주 전에 접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다더라.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몇 주 안 되는 한 2,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이런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200만을 모을 수 있는 집단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분명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 절대 교회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반대 심리가 있을까요? 나머지 우리 5천만 국민이라면 나머지 4,800만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와서 힘 보여주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정말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막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데. 돌아올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덧보태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동성애 막 퀴어 축제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근데 기독교인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가서 막 반대로 퀴어 축제는 안 된다, 막 절대 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들을 가서 위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이제 서로 욕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들 부모의 눈물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엄마,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들은 부모의 그 참담한 심정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분명 죄인인 건 맞고 그거 잘못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너네는 죄인이야, 이래선 안 돼 라고 해서는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집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건강한 성문화와 건강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